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교회였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문제를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아주 주의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이 즐겨서 사용하는 강조형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합니까? 신령한 것들, 즉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근본적인 신학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은사를 인식하게 하는 기초입니다. 12장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또 한 몸의 다양한 지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3장에서는 사랑을 가장 중요한 고귀한 은사로 설명하고 14장에서는 방언에 앞서 있는 예언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예언도 질서 있게 이렇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의 가장 기초적인 신학적인 원리가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바울은 진정한 성령의 은사를 인식함에 있어서 먼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것을 언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것 같은 체험들, 황홀경 등의 체험 등을 성령의 연상으로 성령을 체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신비로운 황홀경에 빠져서 하는 방언, 그러한 예언 이런 것들을 특별한 성령의 은사라고 열광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면서 방언하고 예언해서 교회 안에 엄청난 혼란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를 포함한 헬라 사회에서 신의 영이 임하여 일으킨다고 보는 황홀경으로 인해서 이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황홀경에 빠진 상태에서 디오니소스와 같은 신들을 예배하던 전통이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이 헬라 세계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일으키고 있던 것이었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과거에 그들이 이방인일 때 그렇게 황홀경에 빠져 예배하던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목석을 쪼개 가지고 만든 생명이 없는 벙어리들, 그런 우상들이지만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 성도들은 과거에 예수를 모를 때 그런 우상들에게 의해서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도취하고 열광했던 경험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신비한 경험을 하거나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거나 황홀한 경험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성령의 역사가 아님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 신비하고 평소와 다르고 무엇인가 황홀하면 다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이 전부 다 성령의 역사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있고 신비로운 체험들도 있습니다.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여러분 한국의 무속 종교들을 생각해 보시면 무당들도 신들과 접하여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춤도 추고 작두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분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귀신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신비한 것이라고 성령의 역사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2절 말씀에서 그릇된 판단 기준을 말한 다음에 3절에서 올바른 신학적인 원리를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주이시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가장 먼저 했던 신앙 고백이었고 복음 선포의 형태이지요. 가장 기초적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 바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근본 원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의 진정한 역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주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만유의 주로 높이셨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유대인에 의해서 버림받고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어간 이 예수를 패배자와 같은 그 사람을 온 세상과 인류의 주님으로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주로 인식하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 예수가 주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왜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을까요? 어떤 주석가들은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에서 그랬듯이 고린도 지방에서도 도시의 관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징표로 예수에게 저주가 있으라고 선언하도록 강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죽음이 무섭고 형벌이 두려운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에게 저주가 있으라고 하는 그 저주 선언을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런 일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지금 이렇게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주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하게 하고 예수의 주권을 체험하게 하고 그 주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주권을 부인하거나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현상들은 아무리 황홀한 일들이라고 해도 아무리 엄청난 체험을 했다고 해도 성령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다른 어떤 행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상반되는 어떤 사상이나 역사나 가치나 행동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의와 사랑이, 화평이, 자유가 일어나지 죄악이나 증오나 갈등이나 억압, 상처 주는 일 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한 것이지만 악을 저지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죄지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성령 체험하면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는 것이 방언, 환상, 이적, 무슨 이빨이 금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것은 이방 종교들에서 우상 숭배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지 성령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가장 명확한 증거, 예수가 주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만이 성령 받음의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할 때 정말 성령으로 인한 행동인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순종하여 의로운 열매를 드러내는지, 아니면 성도들로 하여금 의롭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체험과 경험들이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라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내가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기보다는 나의 의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 허탄한 자랑들이 성도들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많은 무분별한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고린도 교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무수히 많은 교회에서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깨뜨려지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아빠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성령 받음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증거를 바울이 제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쓰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진정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의로운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의로운 열매가 아닌 분쟁과 다툼의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그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지,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사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교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기한 체험을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거나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며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잘 살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신 일이니 감사할 수 있겠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붙들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이번 명절에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